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책 제2과 교과책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과책 4월 7일 일요일 교과를 보면 소 제목이 상한 마음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묘사가 예수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던 예루살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하여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은혜로운 자비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은혜로운 자비의 초청에 응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답은 분명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가득하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하여 반항하였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들로 큰 고통이 밀려올 때 그것을 언제나 막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반역이 커지는 데 대하여 그 결과들을 허용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무고한 아이들이 학살당하던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죽음들은 사탄의 활동이었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더러운 열정들을 휘저어 놓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전쟁은 사람들을 속이는 목적이 되었고 파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는 유대인 출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접근해 올 때 망설이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지시하시고 예언하신 이유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기보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과책
4월 8일 월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 섭리, 그리고 예지하심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 인도하신 사건들에 나타났습니다. 캐스티우스 갈루스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공격이 임박한 그 시점에 갑자기 철수를 합니다. 유대 군대가 철수하던 군대를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도망과 유대 군대의 추격이 있던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페레아 땅 펠라로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였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0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약속된 징조가 주어졌다.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주관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에 관한 성경절 2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어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그 거룩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제하십니다. 비록 인간의 결정들 때문에 본래의 계획들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련과 박해 그리고 투옥과 죽음을 겪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잔인한 공격,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성도 간의 싸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절 한 절을 봅니다. 읽으면서 앞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개념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개념에서 볼 때 어떤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도록 허락되는 상황이 조화가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어서 각 시대의 대쟁투 41쪽을 봅니다.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탄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전진했다. 4월 9일 화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박해 가운데 충성함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기에 교회는 투옥과 고문, 박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였고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은 위협을 당하고 투옥,
박해 그리고 죽음을 당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옥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탄의 족쇄들이 부서졌습니다. 이방 신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모여서 몸을 움츠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요동치며 사라졌습니다. 대신 믿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순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그렇게 땅 끝까지 관통에 들어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1세기 말에 죽은 이후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횃불을 집어들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지금의 지명으로 튀르키예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당시의 로마 속주 비티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서기 110년경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다음의 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진술은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거의 80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처형하는 공식적인 재판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계층과 남녀를 막론하고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미신의 전염성은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과 시골 지역에도 퍼져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발당하게 생겼다. 결국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기독교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교과책 4월 10일 수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지역사회를 보살핌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범 삼았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깊은 관심으로 돌보셨고 신약의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온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타적인 사랑과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전도와 맞물려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6장을 보면 각기 상황은 다양하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던 예수님의 상황을 성도들의 모본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을 상처받고 부서진 인류를 향해 나타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표본이었습니다. 대쟁투가 세상에서 격렬할 동안 사탄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명민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영적으로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은 재림 직전에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치유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어서 그들도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부서진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 되기를 바라시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도록 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서로와 공동체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특징 지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적 344쪽의 글을 읽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이는 신자들이 저희의 노력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성령으로 인한 성화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신자 아닌 사람들의 안목에 이것은 큰 은혜의 기적이었다. 교과책 4월 11일 목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사랑의 유산입니다.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정부를 향한 사탄의 대적에 대하여 다음 성경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표준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하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증거들은 서기 160년경과 260년경을 전후하여 있었던 두 차례의 팬데믹 대재앙 때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봉사했습니다. 당시 재앙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였고 여러 마을과 도시들의 인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돌봄,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인들의 사역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이 두 시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의 사람들 그리고 점차 수만의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조직적이고 이타적인 돌봄이 성도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묘사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 그 사람은 두 번째 전염병 창궐의 시기에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어떻게 가상의 간호부대처럼 고통받던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기초적인 필요를 공급하였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유행이 한창이던 서기 260년경 디오니시우스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 목숨을 잃은 그 지역 기독교인들의 영웅적인 간호활동에 대한 장문의 찬사를 기록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전염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 47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7쪽의 글을 읽습니다. 악인의 손에 의인이 핍박받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 준 문제였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악한 자들은 번영케 하시면서 선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려고까지 한다.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의와 압제를 묵인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통하여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에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대쟁투,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짐과 약속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